매년 새해가 되게 되면 첫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지요. 1년의 시작을 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7월 첫 주일이 되게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됩니다. 이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적 삶이지요. 이렇게 1년 중 절반을 보내고 절반을 시작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함을 헤아려 보고 뭐 헤아릴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헤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헤아림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더 큰 감동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감사를 헤아리면서 준비되어지는 감사가 있었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을 미리 감사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뭘까? 많은 좀 부분을 저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그냥 감사? 그렇죠. 감사 이상은 뭐 다른 표현 해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 이게 바로 감사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러든지 만일에 내 몸에 접촉이 생기게 되면 반응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장난스럽게라도 한번 제가 여러분의 몸을 확 꼬집었다.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러고 있나요? 꼬집으면 반응을 하죠. 왜 반응해요? 아프잖아요. 또는 따갑거나 뭐 그렇게 세게 꼬집지 않는 한은 그렇게 아프다 하는 표현보다는 반응을 하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꼬집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족 내지는 이웃들 가운데 중풍병을 앓아서 참으로 힘들어한 저희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마다 많이 기도하는데요. 한쪽을 예를 들어서 기능이 마비가 되게 되면 그분들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이렇게 붙들고만 다니는, 예를 들어서 손이 그렇다 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확인차 꼬집어 봐요. 꼬집으면 반응이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반응이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큰 은혜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이 사람 정말 둔한 사람일 것이고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여느 때와는 다른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찬양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전체 136편의 말씀은 상당히 다른 시편과는 다른, 여러분들도 후렴구가 있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들을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중심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지만 사실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참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그 행동의 여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소중함이 더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들에게 더 잘한 자녀들이 있긴 해요. 그러면 뭐 좀 더 관심이 더 가긴 하죠.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그 자녀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를 행하시고 안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보통로 그런 질문들을 하던데요. 왜 나를 사랑하는데? 또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명답이 뭐예요? 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해서 더 사랑스럽고 저런 일을 행해서 덜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뭘까? 문화적 관점에서 번역을 좀 우리는 모호하게 번역을 해놓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보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He is love. 그것도 He is 그분의 사랑하심.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을 향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 역사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시인은 창조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달과 별과 낮과 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뭐 더러는 이 창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창조설이니 어쩌해 하면서 창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분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조를 부정하는 일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과학자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책자를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어느 의사의 고백에 의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비한 것.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 창조자가 아니면 이렇게 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술을 공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는 것인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게 되고 생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서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감사한 일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준비되어지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냥 지어놓고 놔둬버렸습니까? 혹여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지배하시며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돌이켜보며 한 주간 준비되어진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권력자의 횡포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론 순간순간은 용납지 않으신 듯한, 불의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듯한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 약하고 겸손한 자를 더 돌보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을 세워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내 손을 잡아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세워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 애굽에서의 나옴이지만 우리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죄라고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모세의 지도력이나 백성들의 단결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를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의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이 역사에 간섭하시며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엎드러뜨리게 하시고 그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산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만나를 먹이시며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이 가나안까지의 여정 가운데에서 만난 원주민들의 그 강한 저항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은 놀랍도록 감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익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역사라는 것을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펠링이 뭡니까?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영어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간섭하심이라고 저는 정내리고 싶어요. 내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람이 간섭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이 썩 좋아요? 아니, 간섭할 사람이 간섭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사람이 나에게 간섭하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간섭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His love. 그 인자하심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그대로 직접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로, 그분의 그 간섭하심 속에 나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앞만 향해서 나가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때로는
때로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요건들을 더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지난 시간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자, 지난 역사. 사람의 지난 역사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억은 다 있습니다. 그 추억은 다 아름답습니다. 비록 지난 시간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조이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러한 쓰라린 그러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은 다 또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은혜다. 지난 시간들 뒤돌아보니까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하심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맞아 이게 바로 은혜야. 그런 이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의 헤아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유랑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소수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택할 때 너희들이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수이기에 더더욱이 연약하기에 내가 너희를 택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근동의 많은 민족들과 부딪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으로 절박함도 있었지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들의 모습, 유목민들의 모습,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약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야곱과 이삭, 요셉을 중심해서 이제는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던 우리 하나님. 지난 시간들 참으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인이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만 가능한가요? 오늘을 사는 나도 2018년 들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좀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시간, 지난 우리 2018년 주어진 시간 속에 6개월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하세요. 감사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미리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 지나면 월요일 새벽부터 하나님 오는 주일 말씀을 뭐를 증거해야 할까요? 저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감사의 부분으로 맥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좀 급히 좀 뵈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도 바쁜데요. 아니요, 지금 좀 제가 가렵니다. 오세요. 목사님과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건축을 해야겠는데 가장 최근에 건축한 교회를 우리 노예에 찾아보니까 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건축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대지는 220평인데 50평짜리 3층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50평 지어놓으면 이 바닥 면적 몇 명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요. 몇 석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몇백 석은 돼야죠. 그럼 50평에 몇백 명 들어가나요? 중층으로 이제 해서 50평짜리 지어본들 그 모양 안 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220평이면 최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따져보니까 바닥 면적 110평은 지을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 도면이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찍어가세요.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200%, 건폐율. 우리 시흥시는 50%. 220평이니까 110평 지을 수 있고, 220평이니까 거기에 200%니까 440평까지 전체 건평 지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이 건축 도면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 정말로 힘들었죠. 힘든 건 둘째고 저는 감사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 조건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서너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건축업자 만나게 해준 거 감사하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두 번째, 제가 우리 입당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건축원자뿐만 아니라 건축이 연기되지 않고 딱 그 공정 기간에, 물론 준공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한 달은 늦어진 게 사실 늦어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 비교해 보니까 딱 그 기간 안에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져서 건축 준공되어질 때에 내가 하겠다고 여러 가지 기물들 다 여러분들이 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놓으셨잖아요. 어쨌건 비록 우리 돈은 알지 몰라도 건축 자금 우리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했습니다. 교회들 보면 건축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교회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건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빨리 기간을 지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내세웠더니 그 목사님 입을 떡 벌리고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100개 중에 1개 정도 되어질 교회의 건축 상황이 같아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요, 이제 준공하고 우리 입당 예배 드린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이스라엘만이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내게 크게 다가오는지, 이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와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은혜숲교회를 생각해 볼 때마다 지난 시간들을 힘들었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좀 더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까지 읽었지만 계속해서 2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끌어 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의 중요성 더더욱이 느끼지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가이드는 그곳을 잘 알잖아요.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역사는 왜 이렇게 지어졌고 이렇게 된 이유들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제 마음속에 한 내년 재내년쯤 한 2020년쯤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을 한번 꼭 성도들 한번 가봤으면 싶어요. 진짜로요. 주일 안 끼고도 가능하더라고요. 주일날 밤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한 4일 정도 이스라엘을 둘러보면 정말로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7월 중에 한번 선교지 다녀온 거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하려고 했더니 경황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가이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함이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에 오늘도 무한 감사하며 그 이끄심 앞에 나는 오직 은혜와 평강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뭐 다른 게 소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주신 이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부모의 모습으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나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었지요. 모성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지. 어린아이, 여차 잘못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업었는데 넘어지는 이후에 아이가 다쳤을 것 같아요? 안 다쳐요. 놀라워요. 뒤로 넘어졌는데 결과는 어머니가 아래에 있어요. 그 0. 몇 초도 안 되는 순간 어머니는 넘어질 순간 뒤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 아래 깔립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행동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행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헤아려보자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번 미리 말이 될는지는 몰라도 내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심이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이잖아요. 그 보호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마음껏 자랑하며 마음껏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회와는 다른 올해 2018년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연회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올 한 해 시작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준비되어진 감사 속에 감사하게도 올해 7월 1일이 또 첫날이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저는 예비해 두신 것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한 주간 믿음의 성도들 준비되어진 감사 속에서 오는 주일 더 기쁨으로 우리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